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시고 정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더 아버지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환경 열어주시고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시금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무렵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을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경 읽는 것도 기본이고 이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성전에서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한 아버지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 진리의 언어, 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셔서 겸손히 국민 앞에 정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삶에 지친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더 아버지, 왜 아버지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의 우리가 아버지 참상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점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강릉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 영적 본향과 천국을 바라보는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함을 더하게 하시고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인권 주셔서 다시 힘 있는 목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강물이 하나님 강같이 흘러 강릉내 교회를 덮고 목사님 가정을 덮고 많은 가정들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노회일로 출타하셨습니다. 교회 사무실 옆에 보시면 과관련실이 있는데 거기에 창립기념 타올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그 결석자들이나 또한 관리해야 될 그런 분들 계시면 가져가셔서 좀 나누어 주시고요. 또 전도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타올 가져가셔서 그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35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항상 우리가 간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채우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법원에 가서 절차만 밟으면 간단한 신청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려고 신청하는 신청인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으시는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려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장명소나 어디 알려주는 데 가지 말고 꼭 기도하고 바꾸시라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름이 성도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보니까 김씨인데 이름이 샌다입니다. 강단에서 직구 날리기가 참 쉽지 않지만 붕의 다음이라 직구 한번 날려볼까요? 김샌다. 나씨입니다. 죽자. 이름이 죽자라면 나 죽자. 김씨입니다. 이름이 꼭지. 김꼭지. 허씨입니다. 이름이 방구. 허방구. 자, 임씨 이름이 신용. 신용이랍니다. 신용. 신용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붙이면 임신용. 여씨입니다. 이름이 인숙. 여인숙. 참 이름 다시 짓고 싶겠죠. 세상에 욕 같은 이름도 있더라고요. 심씨인데 이름이 말년.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분명히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들도 함부로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음가가 이상한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름은 한 번 짓게 되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나쁜 이름은 평생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은 이름뿐만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잘것없는 선택, 약속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되고 좋은 선택, 좋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겜이라는 곳을 택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선택하라는 고별 설교를 듣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오늘 우리는 좋은 선택, 복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출애굽의 과정, 광야에서의 훈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건너편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했던 고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분들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이렇게 모세가 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나누어 세우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한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무엇을 선포하라 했냐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을 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지키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선택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그는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도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제단을 에발산에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발과 그리심산에 모든 지파를 절반씩 서게 하며 모세가 명한 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도가 작지만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앞뒤에 보시면 좋은 지도들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경은 그렇거든요. 요즘에 성경 다 좋더라고요. 성경이 거의 5만 원 상당합니다. 큰 성경들은 5만 원 넘어가는 성경 7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좋은 성경 놔두시고 그 안에 지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여기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도, 성경에 있는 지도 보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있고요. 아래 위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공감?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조금 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지역의 가운데 지역이 세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세겜이라는 그 도시의 양옆에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그리심과 에발, 그리심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일명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리심은 축복의 산으로 불려졌냐 하니까 나무와 식물이 풍성하게 잘 자라서 그렇답니다. 토양이 좋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은 벌거숭이산, 민둥산으로 또한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무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았기에 일명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이 있었지만 한 산은 축복의 산, 한 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세겜에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축복을, 에발산을 바라보며 저주를 선포하며 듣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세겜과 같이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에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축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축복의 말만 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은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길을 또 보여주시며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기에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지점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참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볼 때는 그들과 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택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라는 명령은 엄중함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성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풍요의 신을 보면 분명히 좌우로 치우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소통 방식입니다. 진실성 없이 억지로 하는 관계는 언젠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확신한다면 확실히 정하여 온전히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즐거워도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어떠합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선택인 줄로 알면서도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되고 풍성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적인 상황은 어떤 선택의 결과입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바꾸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미국은 소망이 없는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목표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의 가치가 뜨겁고 역동적이고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집이 사라지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워진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가 바로 프리스턴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비롯한 명문 대학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훌륭한 인재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앞서게 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운동을 주도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기도 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5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입니다.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하지 않으리라. 다섯 번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인다 하면 결코 선택하지 않으리라. 이 5가지 선택을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며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 있습니다. 읽어보셨을까요? 솔직히 목사님 안 읽어보셨습니다.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못 읽어봤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집사님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 책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목사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목사님께 그 책을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근데 집사님 혹시 욥기라는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집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요. 책 제목이 참 이상하네요. 욥기? 그래요? 아직도 못 읽었다고요? 이 책이 나온 지 25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집사님 매우 바쁘신가 봐요. 욥기는 집사님이 들고 계신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보다 그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선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은 더욱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는 말씀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도 믿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생활 속에서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이 잘 풀리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멋있는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이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 가나안의 거대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도 다시 선택하십시다. 선택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가 될 것인지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결심이 약하여지고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안에서는 신앙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나그네가 황금의 도시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막길이 가도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힘이 빠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무덤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군. 저 무덤들처럼 우리도 지쳐서 죽게 될 거야 하며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닐세,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징표라네. 나는 더욱 힘을 내어서 걸어가겠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말 목표하던 황금의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어떻게 생각의 발걸음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에 가기 직전까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겜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곳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지고 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혼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정말 천대받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이 세겜이라서가 아니라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언약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 언약의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발산이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과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계속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단하는 곳입니다.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작심삼일 많이 해보셨죠? 저는 작심삼일도 안 되어서 작심 1일도 해보고요. 작심 1시간도 해봤습니다. 계획표를 짤 때 1시간 계획을 잡아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시시때때로 우리의 계획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심 3일, 작심 1일, 작심 1시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리라, 복된 일을 하리라, 복음대로 살아가리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던 것처럼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삶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임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응답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가 온전히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언제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로 도약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붙드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